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 선택하십니까? 목사님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그래, 우리는 당연히 예수죠. 근데 내 발걸음과 내 깊은 심중, 또 보여지는 이 땅의 기독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발걸음은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가? 성경의 말씀은 교회 준 거예요? 절간에 준 거예요? 교회 준 거죠. 절간에 스님들이 이거 막 강론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에 준 메시지인데 당연히 예수 선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선택할래? 바라바를 선택할래? 이런 메시지를 왜 주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항상 너는 예수 선택한다 하고 바라바 택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히시고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등장한 본문입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는 장면이지요. 이 빌라도의 관정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관정, 이방인들이 관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다는 부정탑, 불결해서 이방인의 그 관정 안에 유대인들을 밖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가 귀찮게 들락날락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이거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물어보고 유대인들이 또 뭘 하니까 또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네가 왔다 갔다 해. 우리 못 들어가 거기. 부정터서 못 들어가. 이런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는요, 아무리 예수라는 인물 앞에서 신문해도 무죄야, 무죄. 도무지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밖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칩니다. 그렇게 사형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빌라도 총독이 밀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밀란이라는 단어를, 이 밀란이라는 팩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을 내린 이유가 뭐냐? 사형을 내린 이유가 군중들, 성난 군중들 때문에 사형을 냈다. 무죄인데 성난 군중들 때문에 사형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형을 내리지 않으면 저 군중들의 폭도, 밀란이 일어날 것이 무서워서 사형을 판결했다라는 거예요. 이 총독이 빌라도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군중이. 총독이 두려워할 정도로 미움, 증거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이다. 근데 밖에서 부르짖는 저 극에 달한, 미움이 극에 달한 저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세상 전체를 대표하여 등장합니다. 세상을 대표하여 등장합니다.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다. 빌라도는 지금 당시 유대 총독이었지만 그 부실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외경이나 다른 어떤 역사 그 문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도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헌이. 거기 보면은 이 빌라도 총독이 그 관정을, 자기 호위 부대가 대단히 부실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병력으로는 저 밖에서 외치고 있는 저 군중들을 잠재울 수가 없는 병력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저 유대인들을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 그분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내버린 저 세상 사람들의 대표로 지금 성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앞절, 이 문맥의 앞절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더니 진리?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죠.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의 단어가 쓰냐면은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근데 네 모양이 이 꼴이 이 꼴이냐? 진리를 아는 네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냐? 그 진리 그게 뭐냐? 하면서 조롱하는 투로 질문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빌라도 당시 그 시대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진리로 여기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 팩트,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이 상황만이 진리고 진실이고 팩트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속한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제가 아까 밀란이라는 단어에 오늘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빌라도는 그 밀란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했다,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지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항거하는 그런 독립전쟁을 했었다. 때문에 그 독립전쟁에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밀란인데,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밀란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밀란은 반드시 십자가로 처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주의자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느 정도로 민족주의자냐? 매일 끊이지 않는 로마의 항가는 그 밀란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금이라도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의 능력, 어떤 재능,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등장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마치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밀란을 주동했던 그 지도자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7절 있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되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기 드다, 갈릴리의 유다, 이 두 사람 이름이 아예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정도로 유명했던 밀란 주동자, 독립투사, 메시아로 추종받았던 인물. 당시 예수님 당시에 외경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불에 예수님도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종했던 능력자들이 당시에 이렇게 많았었다 이 말. 근데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이 36, 7장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 요한을 체포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그들이 체포할 때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중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체포하는데도 외칩니다.
단단히 경고를 하고 그들이 풀어줬어요.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결국 또 체포돼서 어디에 붙들려 옵니까? 사내들은 공회에 붙들려 오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죽이자라고 뭐라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죽이려고 할 때 말린 사람이 가말리엘, 말리면서 한 말입니다. 야야야, 손대지 마. 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면은 분명히 얘 죽고 따르던 물도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그게 아까 사도행전에 읽었던 봤던 드다, 또 갈릴리 유다 인물처럼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굳이 손에다 피 묻히지 마. 피 안 묻혀도 얘들 다 흩어져. 수준자들 얘들만 여기 해결하면은 다 흩어져. 그러니까 굳이 피 묻히지 마.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은 다 죽고 또 흩어지게 돼 있어. 하면서 한 말이 이 가말리엘의 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정도로 밀란을 주도하고 메시아로 추종받던 인물들이 엄청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정도로 독립운동, 밀란을 주도했던 그 독립투사들, 메시아로 추종받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밀란 주동자 중 한 사람, 독립운동 투사 중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유치장에 한 명이 있네? 그게 누구예요? 바라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 때가 되면 총독의 권한으로 한 명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빌라도가 그 관례를 들어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려고 하는 계획 속에 당연히 이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이들을 풀어주는 게 낫겠다는데 바깥에서 외치는 함성이 너무나도 무섭게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예수는 죽을 죄가 아니다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밀란이 무서워서 외치는 소리가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형을 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으로부터도 완전히 무죄임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결국 예수님의 무죄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도 무죄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독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풀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달려든다. 그래서 그 밀란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바라바라는 이름이 먼저 튀어났다는 것은 아니 지금 감옥 유치장에 죄인이 있는데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름을 알고 있다?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 바라바는 이미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 그의 행적을,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고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바라바. 그러니까 바라바는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사도행전에서 봤던 드다, 갈릴리의 유다 이런 사람들의 못지않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의 대표로 등장했던 인물이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실 때 우리는 이걸 많이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죠. 바라봐. 그냥 예수님 대신 풀어난 강도 이 정도로 하는데 이 팩트를 깊이 묵상하면 여기서 깊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극심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이 바라바를 또 그 갈릴리 유다나 그 감옥에 잡혀있는 그 주동자들을 메시아 정도로 추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메시아. 바라바라는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가 합성어잖아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라바, 아바가 뭐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래서 이거 합쳐서 바라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이 세상 아버지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대조되어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세상 아버지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중 너희는 어디를 택하느냐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 물음에 오늘 우리는 답하고 또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과 앞으로 내가 신앙의 여정 속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묵상하고 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는 이 세상 아버지 아들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둘 중에 나는 어디를 택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거짓 메시아와 참 메시아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과 또 선택과 내 삶의 발걸음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또 어떤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지가 증명되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오늘 크리스천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어떤 메시아를 배척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폭로시켜주고 이게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해 주시고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지금 나의 심장을 해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바라바 석방 사건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주도했던 바라바와 또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이 주려했던 그 메시지. 자, 유대인들은 바라바가 주려했던 것, 바라바가 유대 백성들에게 주려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렸던 독립입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 이게 바라바가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힘과 재물과 인기와 명예, 이 모든 보여지는 이 가치, 힘을 추구했던 말 그대로 민속 메시아 사상의 역할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라바예요. 그런 바라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 저 바라바가. 우리 곁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부르셨던 그 외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철석같이 메시아라고 믿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면서 나갔던 그가 지금은 자기는 어떤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면서 지금 결박당해서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밀란을 주도하여 살인까지 저질렀을지라도 저 힘을 가진 바라바가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힘의 원리 속에서 예수를 버리고 저 세상의 가치와 힘을 택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 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도 제자들 세세 보낼 때 어떻게 보냈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어요. 양을 이리. 우리 근데 어떻게 해요? 사자로 무장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라고 그러죠? 사자로 무장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에 싸우기가 하면서 주님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낸다 했는데 안 돼. 우린 저 세상에 나서면은 우린 더 세야 돼. 하면서 교회도 세상 조직과 똑같이 사이즈, 파워 이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렇게까지 가르쳐요. 양을 사자로 무장시켜서 보내요. 이래야 전도의 문이 열린대요.
무슨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요즘 뭐 해외막측이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전도의 문이 막혔대요. 무슨 전도의 문이 막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래요. 뭐가 또 어떻게 하는 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을 그거 지우느라고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맨 부흥회 기도원 다니며 들었던 그 메시지 청년 때부터 지우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백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온갖 낙서가 다 된 것에다가 새로운 메시지를 다시 기록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지우고 다시 새로 쓰려니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세상 일 가운데 양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리로 늑대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푸른 초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쟤는 저런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신앙 살아야 되나? 싫어. 나도 힘을 가져야 되면서 이놈의 양이 이리 늑대로 변했어.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푸른 초장은 양에게나 마음에 드는 것이. 이리 늑대 무슨 푸른 초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리 늑대로 변한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양인지 이리 늑대인지. 다 변했어요. 오늘 기독교가. 주님은 검을 들고 나서는 그 제자에게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힘없이 죽었어요. 그 왕은.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기독교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저 세상하고 똑같이 싸우자요. 교회가. 광장에 모여서 우리도 같이 힘을 보여주세요. 주님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읽었잖아요. 36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게 이렇게 주는 줄 아니? 근데 교회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대요. 세력을 보여줘야 된대요. 저 세상에. 그러니까 저 복음도 모르는 세상이 그래서 교회를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더 얕잡아 보는 거예요. 똑같이 힘으로 세력으로 하려니까. 그들이 모르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던 그 보이지 않는 파워를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양의 모습으로 죽는 거. 근데 교회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 죽어도 안 지려고 하는 게 교회. 자기를 부인하는데 교회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조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20년 동안 이게 쭉 겪어본 이 보여지는 또 나를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이지 못해서 이게 문제인 것이다. 주님은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은닉되어야 한다. 비밀스럽게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특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겨자씨예요. 보이지 않는 겨자씨.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가 겨자나무. 새들이 와서 모였게 들은 것은 영적인 그림을 보여준 것이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재성, 절대로 세상은 바라볼 수가 없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택할 수밖에 없다? 바라바를 택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그 바라바를 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유익을 선택하지 보이지 않는 무슨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것을 선택합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바라바를 택할 수밖에 없다.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죠.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초라한 힘없이 죽어가는 그 죄수의 모습을 하고는 그 예수님과 살인도 불사하며 여러분에게 내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재건시켜 주겠다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선물해 주겠다고 호언하는 그런 바라바. 나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눈에 보이는 유익, 눈에 보이는 힘, 가치, 사이즈, 규모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저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가 자꾸 율법 뒤로 숨어서
지금 나는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얼른 우리는 그 포장을 벗고, 그 껍데기 벗고, 말씀 앞에 홀라단 다 벗겨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야만 합니다.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과 부재성,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은 그냥 맞아 죽어가고 있고, 반면에 강력한 힘과 보이는 어떤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힘, 가치, 명예, 능력, 우리가 팩트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그 바라바. 근데 죽어가는 그 예수가 나에게 풍요롭게 축복을 주겠다는 것조차도 언약으로만 주어져. 근데 이 보여지는 바라바는 오감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진짜로 내가 눈에 보는 가시로 보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네? 왜? 공중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나라, 이 세상의 것과 예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는 예수와 오늘도 보이는 다윗 왕국을 약속하는 바라바. 사실 예수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솔직히 큰 매력 없지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는 큰 매력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서슴없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유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 이 모든 매력 있는 것들을 바라바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열매를 열망하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바라바는 그걸 주겠대요. 근데 우리는 그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기 예배당에서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불러? 대단히 불경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 이름을 부르면은 눈치도 보이고 불경스러우니까 그 바라바 이름을 뭘로 바꿔서 부르니까 예수님 그거 주세요. 예수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마치 어디하고 똑같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린 바라바 갖다 놓고 이게 예수라는 거죠. 근데 우린 더 못됐다. 우린 더 나쁜 놈들. 우린 더 나쁘다. 병이나 낳고 부자 되고 나에게 명예나 갖다 주고 인기나 갖다 주는 그런 바라바를 우리는 지금도 예수, 하나님, 이러고 부르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나서 이 자리에 여기 가서 예배드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오늘. 그래서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 있고 뭐 기특하고 우리가 잘나서 여기 온 거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문득문득 볼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입술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그렇게 믿음의 모습? 믿음은 내게 아니거든. 믿음은 하나님일 겁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세다,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은 동일한 것이 하나지. 강했다, 약했다, 셌다 뭐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믿음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믿음.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계속 오늘도 바라바만 환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바라바로 차있는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 바라바를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빵을 달라고 찾아온 그 유대인들. 빵을 달라고 찾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떡을 말씀하신다. 빵 달라고 하는데 난 너희들이 이 빵 주러 온 거 아니야. 하늘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고 하늘의 떡을 주러 왔다고 하시면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가는
칼 들고 싸우는 제자를 말리고 칼 들고 하면 너는 그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하고 죽습니다. 그게 왕이에요. 왕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 왕을 누가 선택합니까? 그 왕을 누가 선택해? 도대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갈 길은 그것이 아니다. 이 은혜다, 은혜. 은혜가 너희들의 살 길이다라고 얘기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자기들의 자존심을 빡빡 긁어버렸다고 해서 그 은혜를 버려버렸던 것이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인간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은혜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간섭을 배척하는 은혜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은혜가 개보면 자존심이 상하거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나도 힘이 있다, 나도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처음 자리, 죽은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셔서 철장으로 휘두르며 백마 타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신학적 용어로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폭력적.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 지연아, 최 목사야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이렇게 나를 설득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나에게 은혜란 폭력적인 은혜예요. irresistible grace. 불강력적인 은혜. 불강력적이다. 저항할 수 없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나에게 그냥 빠바바바바 그냥 폭탄으로 막 폭발시키면서 들어오듯이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절대로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까? 절대로 동의를 받지 않으십니다. 설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폭력적인 은혜로, 불강력적, 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혜를 폭력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우린 여전히 바라바를 원하는 이 시대의 바라바들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바라바가 추구하는 걸 나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가 뭡니까? 막 흡혈 이렇게 무섭게 칼 들고 있는 게 마귀입니까? 천사처럼 하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상태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은 마귀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상태를 마귀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바라바입니다. 성경은 그 바라바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로 우리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그 바라바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바라바를 풀어주는 그림이 나와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라바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이 모든 그림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 그게 다 기록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다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잡혀간 그 자리, 그 빌라도 감옥 유치장에 딱 그 자리에 바라바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드다도 아니고 갈릴리 유다도 아니고 그 시간, 그 순간에 바라바가 거기에 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은 30냥에 팔리게 되죠?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예수님이 떡을 딱 떼어서 찍어서 주고, 됐다. 이제 네 할 일 해라. 그때 망가지고.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다가 그런 사건이 터져서 뭐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 예수님. 자, 이제 시작해라. 나 팔려갈 테니까 나 줄 때 시작. 자, 거기 바라봐 들어왔니? 무대, 세트 다 디자인 됐니? 빌라도 헤롯 다 여기 모일 때 됐는데, 자, 다 모였지? 시작! 모든 주도권을, 무대, 세팅 주도권 누가 했다? 예수님. 사도행전이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이 그 예정을 이루기에 다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이 팔려나갑니다. 그 은 30냥을 유다가 다시 성전에 내던집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그 제사대 그걸 야 재수없다 부정타다 하면서 그 은 30냥을 다시 내동댕이 칩니다. 누구에게 건네줍니까? 토기장에게 그것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백 년 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이고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착착착착착 일어났다라고 또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시나리오로 계획해 놓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히 제가 폭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와의 타협도 거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데 40일 작정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보호자 은혜를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기도를 바꾸는 거 절대 아니다. 우리의 그 어떤 애원도 우리의 거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결정되면 그대로 하나님은 밀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도 하나님의 그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 8절 있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성에 다 모여들었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때 맞춰서 여기 다 모여들었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 눈과 귀를 열어서 원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사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원하지 않는 그것을 계속 사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핏값마저도 쓰레기 취급하고 발로 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바보처럼 저 보이지 않는 은혜를 의지해야 되니? 필요 없어.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에 나오지요. 요한복음에만 없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성전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시다시피 은 30 이 금액은 구약 율법에 기록된 사람 목숨 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했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며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당시에 종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냥. 큰 돈 아닙니다.
바로 종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 생명값이 책정된 겁니다. 구약에. 종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몸값 은 30냥. 이렇게 은 30냥에 이 은 30냥으로 신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한 여자가 있죠. 그 여자 이름이 고시예요. 고시. 누굴까요? 고현정? 누구예요? 고멜입니다. 호세아 3장 1,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너 신부를 데려오는데 가서 창녀 하나를 데려와라. 지금 여기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오래요. 그 창녀를. 이게 한 호멜 반은 은 15냥이에요. 합이 은 30이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으로 주어졌던 그 은 30냥으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시청각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은 30냥으로 너 그 몸 팔고 그 인생 다 세상에 내판 그를 네 신부로 들어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은 30밖에 안 되는 창녀값인 거예요. 이 세상과 늘 가늠하고 있는 나, 저 세상과 늘 함께하고 있는 나, 하나님 볼 땐 음녀죠. 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 그런 나를, 창녀인 나를 은 30냥에 사와. 놀랍게도 우리가 그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값이에요, 은 30냥은. 그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가룟 유다에게로 갔던 그 피값, 은 30은 그 가룟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걸 내돈내기 쳐버렸죠. 자존심 상한다. 필요 없다. 내 죄값은 내가 치른다. 멋있게 자살하죠. 그 예수님의 피값이었기 때문에 그 피값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 내가 저지른 살인과 내가 저지른 이 반역의 죄값이 그 은 30세겔이면 다 해결돼요. 그 모든 죄악은 은 30세겔이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저 여러분은. 그 예수 피값만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게 다 깨끗이 해결돼요. 그게 예수님의 피값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가룟 유다는 그걸 거부해버려요. 내가 이걸 왜 가져? 성전에다 내돈내지. 성전에 누가 있는데?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룟 유다가 괜히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던졌다. 그 괜히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배척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은 그 피값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냥 바라보고 엉금엉금 기어가지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모으지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또 던져버렸어요. 또 던져버립니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갖기 싫다 이거죠. 세상은 절대로 그런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묵살해버리는 예수님의 은혜 따위는 발로 쳐버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못 받아요. 내동댕이 쳐버려요. 왜? 다 자기 힘으로 이 세상 문화, 발전, 번영, 성공,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완전히 미혹됐기 때문에 은혜를 볼 수 없다. 당신이 그런 걸로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성경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야, 다 잘하네, 기특하다. 그걸 기특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부모 자식 간은 그걸 기특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그게 기특한 게 아니라 서운해요. 딸이, 엄마, 아빠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만 관심 안 가져도 돼.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서운해.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제 쟤들이 나에서 떠나가는구나.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그냥 다 커가지고도 용돈 달라.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시식구를 다 가지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요, 집에 변기통 막힌 것까지도 그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변기통 막힌 것까지. 목사님, 더럽게 우리 애들이 여기 증명해, 증명. 시식구가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그 문맥, 앞뒤, 저는 문맥 보면,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는데도 왕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화시켜서 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너무 이쁜 거야. 기특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이거 기특한 게 아니라 성경 그걸 죄라고 한다.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바로 힘의 원리 속에 세상은 절대로 나약한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은 힘없는 메시아, 눈에 보이는 건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나약한 자신의 모습까지도 폭로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해준 나. 예수 잘못들이 하나님 나의 세상에 이렇게 성과 고집 꼭대로 올준 나. 이걸 전도에 몰린다고 이거를 기도하고 이거를 원하고 가르치고 또 그걸 듣고 좋아하고 다니는 것이지. 세상의 이리 가운데로 양으로서 주는 거? 이거 원하는 기독교인들 교회 솔직히 얼마나 되겠네.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 어디 가서 메시지할 때 첫 인사에서 강단쌤은 항상 이거부터 질문해요. 성도님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약 50만이거든요. 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수와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 수 어디가 더 많을까요? 제가 질문해요. 그럼 성도들 막 웃어요. 목사님 혹시 거기 질문 함정이 있어? 왜 그런 질문을 당연한 걸 이 남한 우리 교회가 몇 명인데 500만, 600만이라는데요. 더 많죠. 저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동수입니다. 동수. 남한의 리얼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500만, 600만이 될 수는 모르겠지만 리얼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이 내 새끼다라고 하는 그 백성은 북한의 지하교수와 동수입니다. 하나님이 왜 김정은 핵폭탄, 김일성 주체사상 우리가 그렇게 통일을 원하고 이렇게 80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통일 안 시키고 이렇게 내버려둔 줄 아십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거 생각 없습니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전체주의든 하나님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은 어떤 나라만 생각한다? 당신의 나라. 저 북한의 지하교회 그 신실한 그 당신의 백성이 50만 명이나 있는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여기 통일시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소련, 동구권 그 지하교회 신실한 기독교가 카타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의 신실한 크리스천들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지금 유럽, 이제 러시아 여기 교회 그 전보다도 늘었게요, 줄었게요? 훨씬 줄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코카콜라가 들어갑니다. 맥도날드가 들어갔습니다. 자유가 이제 신앙에 자유가 생겼다는 것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그러고 신앙도 같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이 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공산주의,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거 신경 안 쓰니까 내 새끼, 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만 보래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체제 전쟁? 저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금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근데 또 오늘 우리 교회는 또 많은 크리스천들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나라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광장으로 모여서 싸우자는 거죠. 같이 힘을 합하자는. 저는 거꾸로 그걸 외쳤거든요. 계속.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 물길을 터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 가운데 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명목상은 참 좋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광장에 외치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정가원 목사님,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친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니지 않으세요? 목사님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야, 최 목사야. 지금 시대가 달라.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운행하는 시대가 달라. 그래서 이거를 궤변을 넣는데 궤변이라고 했어요, 제가. 전혀 성경의 원리대로 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걸 광장으로 모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과 연합이 돼가지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응?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은 뭐라고요? 때가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세상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박해받고 핍박받아요. 세상의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극히 성경대로 정성대로 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 다 올라가고 여기에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그 남겨둔 자가 올라갈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원해요, 이 땅에. 20년 전과 지금보다 보면 20년 전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지금 점점 악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 그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해야죠.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이끄십니까? 그러면은 이 다음 시기에 오는 내가 맞닥뜨릴 그 신앙 속에 이걸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지.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이 고난에서 건져 주세요. 이건 기독교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와서 이걸 없애주세요. 막아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의 남성 이게 서로 성전환 이거 세계 최초의 법률하는 데가 네덜란드인데 그거 아십니까? 네덜란드에 그 나라 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수상과 내각 거기 의원 내각인데 수상과 내각이 전부 다 신학자가 됐어요. 수상과 내각이 일시에 다 신학자들 그것도 그냥 유명한 신학자들 당시 현대 개혁주의 신학. 그래서 전 세계 교회와 모든 기독교들이 환성했죠. 드디어 기대가 돼. 근데 그 내각이 처음으로 성전환 남성에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이거 최초로 그렇게 시작됐어요. 자,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 대통령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드디어 우리나라의 장로님이 대통령 될 때 아주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 주셨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에 가면은 군종사병 있잖아요. 군종사병. 원불교, 불교, 기독교 있어요. 원불교 이런 다른 이방주교 군종 없었어요.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아요? 장로님이 말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뭔가를 기대하고 이 사회에 뭔가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룩하고 여기서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 나를 뭔가를 좀 그릇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깨부시잖아요. 제 얘기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자꾸 이 땅에서 뭘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만들어 그걸 하나님의 축복해줬다고 그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러고 다닌 거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가 그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하는 거기를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어디 가서 듣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가 하는 말에 거기다 귀를 들고 있어. 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괜찮을 거야,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 선지자 가짜에 거기 답을 있고 여러분은 바벨론 포로 끌려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안 모여요.
저 여러분 오늘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아십시오. 성경 말씀 읽지 않고 다른 건 뭐 행동 무슨 프로그램 참여하고 무슨 세미나 하고서 그걸 뭔가로 내가 일하는 걸로 뭔가를 좀 해놓으면 뿌듯하긴 해. 예를 들어 세미나 일주일 막 어디 부산까지 가서 막 하늘 여기 서울 올라오면 뭐 뿌듯해. 뭐 하나 큰 거 한 것 같아. 어디 뭐 프로그램 뭐 컨퍼런스 참여해가지고 막 노트 이만큼 받아가지고 막 메모를 잔뜩 가지고 집에 오면 그거 바로 뿌듯해. 뭔가 한 것 같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 평생을 다 하냐씩 이렇게 집중해서 봐도 못 보고 죽어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나의 어떤 행동에 종교 행위 이런 종교 노름에 거기에 미혹되고 빠지면 보여지는 힘의 원리 이 가치 기준 여기에 자꾸 헷갈리고 거기에 끌려가지만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 노름 종교 행위하고서 거기에 뿌듯함 이건 내 감정을 채워주는 이 뿌듯함 제발 이 죄악된 모습은 버려야 돼. 내가 뭔가 종교 행위하고서 거기서 오는 안위감 잘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어떤 자유감을 느끼는 거 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기독교 신앙 복음 안에서는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냅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라죠. 그리고 그것이 착착착 하나님의 신나를 갚은 대로 진행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니까 바라바가 들어가 있네. 때가 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 시간을 갖췄습니다. 때가 되니까 은 30이 들어옵니다. 때가 되니까 은 30이 건네집니다. 또 때가 되니까 그 은 30이 제사장들도 재수없다고 해서 누구에게 마지막을 건네줬대요? 지금 토기장이. 마지막 은 30이 결국 누구에게로 들어갔다? 토기장이. 마지막 종착지가 누구다? 토기장이. 성경의 토기장이는 누구? 난 그릇이라며. 성경의 토기장이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은 30이 세상 쭉 돌아다녀. 세상 모든 인간들의 알리바이를 다 접수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소유한다. 그렇게 마지막 은 30이 세상을 다 돌아버리고 그들이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다 증명해놓고 은 30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덮으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덮어야 돼요. 안 보이게. 하나님이 그럼 덮으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발가 벗겨져야 되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내가 바라봐였습니다. 내가 무슨 예수를 선택합니까? 하나님 맞아요. 나는 바라봐였습니다. 라고 내 자아가 발각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고백해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티끌로 불가능한 존재임을 나는 엎드려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인이었는데 이제 아벨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히브리어로 하베르입니다. 하베르가 영어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벨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인 그래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 나는 이제야 내가 바라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티끌이라는 죽은 흙에 불과했던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은혜가 나에게 덮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가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진짜 메시아를 만나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그것이 사실 인식 속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들어쓰신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가는 곳마다 굶주리고 풍랑만 나고 맞아 죽길 피하고 곤장 맞고 다니고.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세워준 존재다. 하나님. 구경거리로 하나님 나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늘 사도 바로 제 자신을 다시 세우고요. 그래 맞아 지연아. 너는 마지막까지 세상의 끝으로 있어서 세상의 구경거리 되는 거야. 네가 목회하고 선교하고 해서 세상이 뭐 봐주고 뭐 해주고 그걸로 너 기대치 가지려고 하지. 너는 세상의 죽는 날 마지막까지 너는 끄트머리 구경거리로 살다 가는 거야. 네가 한 것으로 뭔가를 보여주려는 건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자가 맞다.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마지막 사명 주시죠? 이제는 너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못 갈 거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될 거야. 그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로는 립싱크는 엄청 많이 하면 근데 우리는 늘 바라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바라바였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한 세상 끄트머리에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받고 이 땅에 마지막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포로된 자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내가 끌려갈 수 있는 이 포로된 자의 삶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우리 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